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039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해 들어서 이제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신정 또 지금 뭐 벌써 한 보름 정도 지나지만 또 이제 뭐 이렇게 구정설이 다가오면서 인사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받고 누리고 또 이렇게 흘려보내야 될 복과 은혜는 어떤 복이고 어떤 은혜일까요? 단지 물질적으로만 편성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복이라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 또 우리가 받아야 될 복, 또 누리고 섬겨야 될 복은 그 의미로는 너무나 이게 한정된 너무 작은 의미예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제가 함께 나누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는 복과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과 또 축복의 말씀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되새기고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평생의 삶에서 우리가 되새겨야 될 복과 은혜, 첫 번째는요 물된 동산 같은 은혜와 복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건 이제 물론 이제 말씀 속에서 11절의 말씀 속에서 물된 동산. 자, 구구절절이 11절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복과 은혜, 또 우리가 어떤 또 하나님의 축복의 또 말씀 가운데 가야지 이 구구절절이 참 되새겨보면 참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먼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항상 너를 인도할 것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2년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앞길을 사실 몰라요. 그렇죠?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물론 예측은 하고 계획도 하지만 그런데 뭐 계획하고 예측한다고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항상 염려가 되고 불안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되새기면 우리가 사실 불안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다고요. 항상 인도하신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선한 목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쁜 분이시라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또 맡겨드리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고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럼 어디로 인도하시냐 보시면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했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곳은 곧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동산이라고 비유를 해볼 때 물된 동산이라는 거예요. 동산은 동산인데 어떤 동산이냐? 참 복된 동산인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산은 동산인데 물이 계속해서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땅은 어떤 땅이 될까요? 메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수분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늘 동산으로 비워보면 메마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메마른 인생이 될 것이냐 아니면 끊임없이 수분이 공급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냐.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 예레미야 17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마치 저주를 받은 것 같은데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마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요? 어떻게 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너무 의존하고 믿고 사람을 절대 이렇게 신뢰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면에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은 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이 항상 공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분이 항상 공급되니까. 잎이 항상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물가에 있지 않은 나무들은 말라 비틀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걱정하지만 우리 인생을 내 나무로 배울 때 이 강변에 옆에 이제 나무가 심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항상 공급되니까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 것이라고. 그렇죠? 어떤 인생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 자, 여기서도 보면 그런 인생은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수분이 항상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그 인생 말미에 12 아들들을 이제 축복을 할 때 요셉을 향해서는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인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랬어요. 자, 무성한 가지인데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의 지경이 막 넓어지는 거예요.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항상 쫙 뻗어가면 옆에 담이 있어서 그걸 딱 넘어가잖아요. 그처럼 꿀창한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샘 곁에 있으니까 계속 수분과 양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뻗어가는 거죠. 영향력의 지경이 이게 한계가 없어서 막 넘어가는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샘 곁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샘, 말씀의 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의 수분과 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기 때문에 큰 나무가 되고 또 담을 넘어가듯이 영향력의 지경이 무한대로 계속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짐하실 때 하나님 곁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수분과 양분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온전히 관련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또 다르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시편 1편에는 우리 아까 예레미야 말씀 구간이 통일한 말씀인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이 이제 시편 1편 3절에 등장하는데 소개가 되는데 그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이 수분과 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끊임없이 동산으로 비유하면 어떤 동산이요?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은혜와 복들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손주들 또 다음 세대들이 이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만 의지하려다가 메마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가고 그 은혜와 그 수분 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서 정말 이렇게 참 복된 인생이
우리가 정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복과 은혜 제가 소개해드렸고, 두 번째는요,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는 이 복과 은혜를 우리가 또 되새기고, 또 이것을 또 약속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 보시면,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고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더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사야 58장 12절이죠. 근데 얼마 못 가서 또 61장 4절에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되새겨 보실까요?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같은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어요.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는다는 거죠. 근데 또 똑같은 표현인데 약간 이제 똑같은 맥락인데 다른 표현인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킨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죠. 또 같은 의미죠.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3번,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이사야서 58장 12절에도 여러 번 반복하시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쌓고 다시 세우는 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사야서 전반적으로 이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참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품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참 미련한, 그들은 아니라고 부인하실지 모르지만 이 성경의 말씀을 참 미련하고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엄청 많이 받은 민족이죠. 그거 자체를 우리가 부인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품으셨던 그들을 향한 비전들을 온전히 그들이 품어내지 못했다는, 거룩한 백성이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하는, 출애굽하시고 광야 여정에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출애굽기 이제 1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제사장 나라 삼고 싶으시다는 말씀, 그 약속, 비전, 이스라엘 민족은 온전히 그것을 품어내거나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그 민족의 비전으로 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생각하고 다른 나라 민족들은 다 뭐 어찌하든 멸망하든지 관계없다. 우리 민족만 복 주신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 나라라는 편에서 보듯 제사장은 하나님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풍로 삼으시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로 자기들만 구원 얻는다 생각하고 다른 나라 민족들을 배척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 위에서부터 새벽에 쓰리 내리듯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기 원하셨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기는커녕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서도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했죠. 그래서 다윗 때 참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려고 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 때부터 초기에는 솔로몬이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려고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잠시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중기 후기에 가서 정말 솔로몬의 이 하나님 주신 지혜에 감탄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다 와서 솔로몬 왕에게 경배하고 또 조공을 바치고 그러면서 많은 공주들을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자기들 나라가 편안하다 싶고. 그래서 이제 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솔로몬이 많은 민족들을 이제 아내를 삼았잖아요. 근데 그 아내들이 이제 자기들 나라에서 섬기는 신을 숭배할 수 있게 해달라. 그걸 근데 하나씩 둘씩 다 허용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돼요. 그 나라는.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부터 안타깝지만 이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어요. 온갖 우상 숭배가 이제 나라에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민족이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안타깝죠. 그러면서 이제 참 나라가 갈라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죠. 그런데 선지자들 통해서는 계속해서 그거를 질책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사랑이 있으시니까 이제 책망하시면서 돌이키라고. 안 그러면 저는 사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성경에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 그러면 망한다. 너희가 망한 나라가 될 것이다. 나를 다시 예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냥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향한 예배가 무너졌어요. 믿음이 무너졌어요. 그 약속과 비전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우시고 결국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지금 남유다도 이사야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는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 신임 강국 바벨론에 일어나서 아수르를 삼키면서 이제 남유다까지 다 이제 집어삼키고 남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하면서 그런 위기 상황. 이제 예배도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졌죠. 믿음이 무너졌죠. 제사장 나라의 그 비전도 무너졌죠. 그리고 실제 나라도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죠. 그러니까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안타까우셔서 지금 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쌓기를 원한다는 뭘요? 무너진 예배, 믿음, 제사장 나라로서의 비전, 삶의 터전도 지금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다시 쌓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그걸 간절히 원하시면 보세요. 황폐됐던 것을 다시 쌓는다. 이 표현을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와 믿음과 비전과 또 그들의 삶의 터전들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 잘 아시죠? 느헤미야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보다 조금 더 후대의 사람인데 이미 나라가 점령을 당했어요. 바빌론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자리 잡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느헤미야도 그중 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느헤미야는 섬기더니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의 우리나라도 사극에 보면 이제 왕의 음식을 미리 맛보는 사람이에요. 수저를 딱 은수저를 대가지고 이게 색이 변하나 독이 이제 독극물이 들어있으면 이제 색깔이 변하니까 그거를 맛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이제 독살을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절대 신뢰를 받던 사람인데 동족 중에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때가 차서 70년이 차서 이제 포로로 왔던 사람들 중에 1차, 2차,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조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돼요. 예루살렘. 근데 이제 그곳에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를 받고 그곳에서 계속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그곳에 갔던 사람들 그리고 또 그 형편을 알기 위해서 또 갔다가 다시 또 바벨론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물었어요. 동족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무너졌다고 이렇게 잘 들려지고 있던 예루살렘 성벽들이나 성전 것들을 잘 다시 재건하고 있는지. 그런데 갔다가 온 사람들로부터 들려지는 이야기는 완전히 반대예요. 무너졌던 그 터전들을 성전과 성벽들을 재건하려고 하다가 주변의 민족들이 막 시기해가지고 이걸 못하게 방해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리고 성벽도 불타서 다 배파돼버리고 백성들은 절망하고 품었던 소망마저 다 무너져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슴을 찢었습니다.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어떻게 애통해하는 사람이 슬피 울면서 금식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무너진 이 하나님의 백성, 무너진 예배, 무너진 성벽, 무너진 삶의 터전을 다시 쌓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혹시 원하시면 저를 잠시 보내주셔서 다시 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느헤미야를 잠시 다녀오는 겁니다. 왕이 이제 총애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왕이 느헤미야가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걸 알고 모든 걸 다 지원해줘요. 전폭적으로. 그래서 다시 무너진 터전들을 성벽과 터전들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다 공수해줘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의 사람,
무너진 곳을 다시 쌓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진 예배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다 이렇게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쌓게 하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더해서요, 이 학자였던 에스라는요, 백성들을 말씀으로,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인데 말씀으로 막 백성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한 줄 아느냐?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일깨워줘요. 그래서 백성들이 우리가 그러면 잘못했구나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또 말씀 앞에 나오면서, 그래서 믿음도 다시 재건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랬는데 감당이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요, 무너진 것을요 다시 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2장 30절 말씀인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 찾는다고요? 성 무너진 데를 지금 무너져 있는데 그걸 막아서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더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 다시 쌓아주셔야죠, 다시 일어나게 해주셔야죠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찾다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아서 하나님 막 안타까워하신다.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이 말씀은요, 중보기도 사역자들을 위한 말씀으로 자주 소개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곳이 있어요. 여러 곳이 있어요. 한 군데는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대를 바라보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곳이 있는데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 무너진 곳에 하나님 너 무너지마, 하나님 다시 회복해야지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 그래서 이제 가정, 교회든 사회든 나라든 부족함이 없는 곳이 없어야겠죠. 부족함이 자꾸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메우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홀로 있어서 외로워하던, 부족하여 온전하지 못했던 아담에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존재를 붙여주셨습니까? 돕는 배필을 하와를 붙여주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에서 돕는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뜻인데, 부족함을 메워주다는 거죠. 아담이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질마다 홀로 있으니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보시고 돕는 존재를 붙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요, 이 부족함을 메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요, 세계 곳곳에 가득한 굶주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제3세계 이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런 형국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시고, 저 수많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안 보이시고, 하나님 뭐 하시고 계세요? 도대체 뭐 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꾸짖듯이 어느 날 가슴속에서 이런 울림이 울려오는 거예요. 내가 뭐하고 있냐고. 내가 뭐하고 있는 줄 아냐. 네가 보듯이 저 굶주려 죽어가는 그 사람, 네가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우리라는 거, 우리. 하나님 뭐 하시고 계세요? 탓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주신 분이 있다면 흘려보내라. 무너진 곳이, 황폐된 곳이 있는 거. 네가 그것을 보느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느냐? 그럼 네가 그것을 메워주고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실 텐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서 많은 공장들이 생겨나서 산업이 발달하는
18세기, 19세기 영국 내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고아들이 양산되고 아버지 어머니 다 이제 산업 전선에 나가고 하면서 아이들이 막 길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낳은 아들을 막 방치해가지고 고아들도 많이 생겨나고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이 환경과 상황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뭐 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역시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의 심령에 들려주신 하나님께서 네가 저들을 섬겨라. 네가 섬기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사업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이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 묵상하던 사람이라는 게 있는 거가 구약 성경 보니까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다. 이 말씀이 고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고아들을 먹여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저 아이들 불쌍히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럼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시작해요. 돈 한 푼 없었던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잘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로 이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돌보고 그냥 단순히 먹이는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 또 양육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또 주일날에는 신앙교육을 시키고 이 신앙입니다. 믿음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주일학교 교육 이런 것들 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무너졌던 사회 한켠이 무너졌잖아요. 그 영국 사회가 이 또 산업이 발달하면 전 세계적인 이 현상으로 이제 막 이렇게 퍼져 나갈 쯤에 이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이 무너진 영역들을 내가 그러면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겠다 하면서 막아선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데를 다시 고수하고 쌓은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의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처럼 황폐되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일은 진정 복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던 교회 앞을 우리 그런 데서 다시 시작하려고 무너져 있었기에 버려지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세워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무너져 있으니까 나 몰라 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무너진 곳을 막아서 계신 분,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그것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자로 나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교회가 또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귀한 전도사님을 또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 사역 찬양 인도도 아주 더 잘하신 정말 귀한 분 보내주셔서 사실 짧게만 좀 소개를 드리면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더 좋은 예우도 해주시겠다 계속 이제 하셨지만 그걸 마다하시고 저희 교회 사실은 아이들도 지금 별로 없고 거의 밑바닥에서 시작해야 돼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예우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저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와서 섬기시고 제가 얼마나 감사하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무너진 영역들이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쌓아가는 우리 전사님 통해서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일주하게 될 거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귀한 헌신을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더 이 헌신을 감당하시는 2022년에는 정말 무너진 영역들이 다시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그냥 짧게 말씀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 결국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나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라갈 것이다. 7절 말씀은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매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없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게 되는 물된 동산과 같은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우리의 삶과 섬김의 자리에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동시에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행복한 삶과 믿음과 사명의 여정을 올 한해와 또 남은 인생 여정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된 동산 같은 삶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올 한해 또 앞으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올 한해 우리